휑하네.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은 주님 계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온 존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달려가면서 우리의 몸은 주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몸은 몸의 기능이 표현하고 살아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속 사람을 표현하고 살아내는 것이 몸의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이 몸으로 주님을 살아내고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 주님을 살아내고 주님을 표현하는 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은 육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육신이 어떠한 것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충만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자기 힘으로 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노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내 어땀이 노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게 되면 주님이 나오게 되겠죠. 주님이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구조를 보면서 주님께서 18절부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나서 어떤 관계를 다루하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유지하는 것이 시와 찬미와 신앙 노래도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제일 먼저 영향을 미쳐야 할 대상이 누구요? 아내요, 남편이란 거예요. 아멘. 그 원리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주를 믿고 아내가 주를 믿고 부모님이 주를 믿고 자녀가 주를 믿고
온 가족이 주를 믿고 사랑한다 합시다. 또는 아니면 남편만 주를 믿든지 아내만 주를 믿든지 그렇게 사랑한다 합시다. 그럼 한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주님이 내 영혼육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의 그 지극한 영향력,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세상에서도 뭔가 몸에 뭐가 들어오면요 영향력이 나가. 영향력이 나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셨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셨어. 그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은 영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끼칠 그 영향력의 대상이 누구인가? 가족이 되면 가족, 남편이요 아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제일 먼저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 가정이요 아내와 남편의 결혼 생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부모나 자식이 주를 사랑함으로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혼자만 간직해도 반드시 속에 있는 성령님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영향력이 제일 먼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성령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의 지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지 않습니까? 영으로 믿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것, 우리 속에 가진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본 모습, 이제 주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본 모습이, 실제적인 본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두 곳입니다. 두 곳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장소,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가정 그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본 모습과 실제적인 모습과 내 믿음의 실제적인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한 군데는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장소나 사람들에게입니다. 뭔가 성도들끼리는요 체면도 지킬 줄 알고 뭔가 좀 성을 내려고 하다가 내가 뭐 참아야지 이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목사인 줄 모르고 저 사람이 나를 믿는 줄 전혀 몰라. 거기서는요 내 할 거 다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뭐뭐 이해되죠, 그죠? 가정에서는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고 길들여지고 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이 충만한 모습은 충만한 모습으로, 덜 충만하면 덜 충만한 모습으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영적인 모습으로, 성숙한 자면 성숙한 자의 본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 감출 수가 없어. 그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장소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나의 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모르니까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전혀 몰라도 누가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전혀 몰라.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달아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제적인 우리 영적인 모습과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정이고, 2차적으로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른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하면 나도 같이 무례하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똑같이 기분 나쁜 반응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내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어떤 다루심인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아름다운 주 예수님으로 구비시켜서 주님 앞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나를 전 알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변화된 만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1절에서 주님 아브라함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다. 사람이 네가 누군지 알든 모르든 전혀 상관없다. 나는 다 보고 있다. 사람이 너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항상 저울에 달아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날마다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대상이 누구다? 아내와 남편이고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피차 복종할 것을 말씀하는가? 자,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결단코 방종이 아닙니다. 죄에서의 자유고, 할렐루야, 속박에서의 자유고, 세상 묶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과 자유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복종과 자유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것은 어떤 환경 속에도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 세상에 묶이지 않는 그 속에서 참 자유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성령을 주님이 누구한테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순종의 영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놀라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자, 한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로 22절 23절까지, 에베소 5장 21절로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성령은 누구한테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갔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신약성경 194페이지,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왜?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순종함으로 운행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오직 어둠의 세력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 이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 거역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뭐하게 만들어? 순종하게 만들어. 아멘.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은 바보 온달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평강공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어떻다고요? 온달이 어떻다고요? 내가 밥을 줬잖아요. 바보 온달이라고. 남편이 어떻다고요? 바보요, 바보. 그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가? 없어. 바보래, 그냥 바보로. 그런데 평강공주는 왕궁에서 교육받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왕궁의 그 분별력과 지혜를 습득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공주가 바보원들에게 뭐합니까?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를 머리로 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그 바보원들이 뭐가 됩니까? 장군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평강공주가 내가 공주인데 너가 어떤 바보가 라고 무시했다면, 근데 그 평강공주 바보인데 실제입니까? 그래, 내가 미안해 몰라가지고 하여간 실제냐? 이제도 모르지. 막 파자겠다. 실제요. 오데나라 사람인데. 고구려 사람이야. 노박사 다 합니다. 고구려 사람이요. 난 좀 찾아봐야 되겠어. 실제래, 실제. 평강공주 바보 온다. 근데 만약에 이 평강공주가 나가 공주인데 비천한 바보 이래 했으면 그 온달 장군이 안 나와. 그런데 아마 이 평강공주는 뭔가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것 같아. 아, 남편은 뭐다? 머리다. 누구의 머리다? 아내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뭔가를 모르지만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 바보와 결혼했는데 이 바보 남편을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로 모신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로 모시지 않았다면 구박하고 무시하고 신경하고 멸시천대했겠지. 그러면 정말 온달 장군이 놓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뭔가 모르지만 질서를 아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내 남편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여도 나에게는 하늘이다. 나에게는 머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렇게 아름답게 머리로서 세워가지 않냐 이 말이요. 자, 여기서 지금 남편과 아내를 주님 말할 때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아름답게 역사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버리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버렸어.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로서 머리를 세웠는데 주의 성령의 아내에게 충만히 임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충만히 임했는데 남편은 좀 성령이 덜 충만해. 충만한데 덜 충만하고 아내가 성령의 충만을 더 많이 받아버렸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아내가 성령이 덜 충만한 남편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하겠냐 이 말이요? 안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에베소 5장 21절에 에베소 5장 21절에 시작.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이고 그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요 정말 우리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은 겸손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온유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표현되어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표현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표현이 무엇인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가 복종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남편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성령과 아내가 충만을 받는 그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똑같은 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남편이라는 그녀를 내세우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하게 되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피차 복종해라. 야, 하나님이 나를 머리로 세웠지 않냐? 나는 네 머리요. 어디 머리로 올라서려고 그래? 일 안 한다 이 말이요. 남편의 머리 때문에 그녀를 앞세워서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설프게 하면 그리해요. 내가 머리인데 이 나와. 그런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 성령은 온유와 겸손의 얘기입니다. 성령은 순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게 만들어. 내가 남편이라는 근위, 머리라는 근위를 내세워서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의 군림하려고 하는 못난 남편의 모습이 아니고, 할렐루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미워 보였던 아내도 예뻐 보여. 눈이 할례를 받아버려. 그러니까 평강궁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밥 온돌이가 마음에 드니까, 온다리가 마음에 드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밥 온다리하고 연애를 하겠습니까? 어찌 결혼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미워 보였던 아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이기려고 애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다 이 말입니다. 섬겨준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이리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이리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하이리가 이겨, 아빠가 이겨? 아빠가 이기지. 곤란한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그럼 라이리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아빠 얘기하면 아빠 상담해봐야 되겠네.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겨? 아들이 이겨.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어. 왜 그런 거 하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져주는 거요. 할렐루야. 자식이기 때문에 이놈이 하는 것이 예쁘고 기우니까 져주는 거요. 하나님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에게 힘을 하면 못 이길, 혹 3대끼리 있겠지. 저번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 특전사를 놓은 그 가정주부요. 남편도 특전사래. 그런데 한 모습 이 쌓이면요 나오란대. 체육관 가가지고 맞짱을 뜬대. 와, 두 사람 다 무술 유단자래. 체육관 가가지고 붙자. 그래서 붙는데, 그래 물어. 남편이 아내에게 져주면 안 주네. 길을 쓰고 이기려 한대. 아내도 그래 하고.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센 남자가 힘을 가지고 아내를 윽박지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쩌면 성령의 충만에 눈에 뭔가를 씌워줘. 마음에 뭔가를 씌워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고 아껴주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줘서 남편을 꼭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져줄 수 있는 아랑과 배포와 배려심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실제로 복종하는 일이 성령 충만한 부부와 가정에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미라의 식구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입니다. 이 참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어떻게 이것을 귀하게 여겨주라. 남편의 아내를 귀하게 여겨줘야 내가 귀하게 여겨주는 만큼 내가 그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내를 하늘같이 여기면 남편은 뭐가 돼? 하늘 남편이 되지. 내가 아내를 정말 아주 왕후같이 여겨주면 내가 뭐가 돼? 왕이 되지. 몰라요?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귀하게 여겨줄 줄 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은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줍니다. 아멘. 귀하게. 참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씀들이
의미 없게 들릴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남편분들이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완전히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듣고, 남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구박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주님이, 야, 너 왜 내가 네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라고 내가 말씀했는데 너 왜 네 아내를 구박해? 너 왜 너 말씀대로 행하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주님 말씀에 동떨어지게 말씀은 들었지만 내 실제 집안에서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시. 그랬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커피를 다 대접한다 아닙니까? 저울에 맞춰 대접하면 내가 저울에 맞춰가지고 지금 종이컵에 지금 이제 격리하니까 종이컵에 타죠. 컵을 올리고요, 제로 세트로 만들어. 그러면 맥시 믹스를 딱 타면요 12g 그 물 68g 뭐 80이 돼. 딱 80 맞춰 딱 그냥 갖다 바칩니다. 최고로 맛이 돼. 그래가지고 거의 80에서 81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은 대로 아내를 귀하게 여겨보자. 할렐루야.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리 하자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야, 너희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한번 귀하게 여겨봐야지. 이게 순종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겠는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서 주님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기도가 막혀버리면 끝납니다. 끝나. 그러니까 어쩌든 내가 살기 위하여, 주님과 내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혹시나 말다툼해서 마음이 상하면 빨리 예배 전에 빨리 풀어버리고, 잘 안 풀리면 간지럼을 태우든지 아니면 커피를 타다가 바치든지 뭘 해서라도 풀어서, 할렐루야, 정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그것이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5장 말씀을 참 우리가 남편간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가정에 다니고 이런 말씀은 그냥 너무나 귀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한데 나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종하는가? 안 하거든. 그 속여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야,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것이 모래에 집을 짓는 거야. 그 말씀에서 남편에게, 야, 내가 네게 준 아내, 너는 정말 귀하게 여겨주라. 그를 존중하게 여겨주라 라고 말해놓고, 우리는 이걸 알면서 집에서는 어디 가서 아내에게 함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주님 말, 야, 너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냐? 너는 모래에 집을 짓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가까운데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해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역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령 충만하지 않는 아내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아내들은 육으로 살아버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아내들에게는 주님이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것이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내에게? 성령 충만한 아내에게.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에서는요, 남자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고요, 또 기도해서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에서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풍부합니다. 감정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기도에 쉽게 들어가 버립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쉽게 들어가고 눈물이 나고 몰입이 되어버려. 이는 엄청난 하나님이 준 특혜입니다. 특혜. 할렐루야. 여성분들, 거의 대부분 여성들에게 준 주님의 특혜가 감성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못 두고 회개하고 집중하면 그냥 몰입이 되어버려. 그러다 보면 주의 충만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은 감성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기도에 강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감성적으로 예민하지 않고 지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딱 구분되면, 여자분들은 보편적으로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에 강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남자들은 감성적이보다는 지성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파고드는 이 말씀에 강한 것이 남자의 어떠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남편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잠자는 것 같고 무딘 것 같고 그래. 그러니까 그 남편을 구박하고 그 남편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무시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이 말이요. 이게 주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찌 되겠냐. 내 뜻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인데, 너희 여자들이, 아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남편을 보고 구박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잔소리 한다면 너희 남편도 너희 말을 듣겠냐, 이 말이요. 질리지 않겠냐. 남편이, 야, 너 교회 가서 충만하게 받아왔다면서 이리 노는 거예요. 너 목사가 이제 안 믿는 남편이라면 그러겠지. 너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제 이리 오겠지. 여러분, 아내의 잔소리로 변화받은 남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내의 잔소리로 변화될 남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의 잔소리와 구박으로 변화될 남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주님께서 아내들이 성령 충만하고 집에 돌아서 열심히 잔소리 할지어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감정을 상해버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합니까? 성령 충만한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게 말하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주님께 하듯 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내들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 먹으면요,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좀 거시기 하고 남편들은 남편대로 거시기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친구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이기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날마다 짜가락짜락하고 산다면 어떻게 거기에 주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가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에 신약성경 379페이지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잠시만요. 자, 여기서 행위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 순복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치 않고 뺏돌뺏돌하고 거역하고 영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막 예수 안 믿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하는 말로 말미암지, 아내의 말로서 그런 남편 절대 못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 아내의 잔소리, 아내의 설득 가지고 그런 남편 절대로 변화를 못 시킨대. 그래서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어떻게 행위로, 어떤 행위입니까? 순복하는 행위래.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과 잔소리와 설득으로 남편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순복하는 행위를 보고 우리 아내가 변화되었네. 야, 예수 믿게 전하고 예수 믿는 거가 너무 다르네. 야, 우리 아내가 눈이 뭔가 씌었네. 예수님 냄새가 나네. 아내의 행위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나도 더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1절로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아내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성령이 덜 충만한 남편에게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마라. 순복해 줘버리라. 순복해 줘버려. 오히려 기도해 줘버려. 네가 먼저 정결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 버리라. 남편을 머리로 대우해서 죽게 하듯이 남편을 그냥 공경해 버리라. 그러면 남편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넉넉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사람은 내가 설득시키고 말로써 잔소리하고 해야 남편에게 뭔가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래. 아내가 변화되고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남편을 이렇게 순복해 주면 주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절도 자기 남편이고 오늘 에베소 5장 22절도 자기 남편입니다. 왜 자기 남편을 강조하는가? 우리 아내들이 직장이나 교회나 일터나 삶에 나가면요, 다른 집의 남편은 무시합니까? 존중해 줍니까? 거의 대부분은 존중해 줍니다. 너무 집의 남편, 다른 사람의 남편은요, 참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편하고 자기 남편을 비교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남의 남편 존중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남편? 네 남편 존중해라. 자기 남편 존중해라. 자는 기분 좋죠? 그런데 남의 남편은 자기 부인이 존중해 준다. 그러니까 남의 남편은 다 귀하게 보이고 존중이 보여주고 막 그리 한데, 그런데 자기 남편 존중해 줘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요, 사람에게 비교시키지 않습니까? 남의 남편은 좋은 직장 같고 키도 큰 것 같고 배도 안 나오고 뭔가 좀 잘나 보여. 우리 남편 보니까 배도 나오고 뭐 그려.
그니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래. 자기 남편 존중하래. 자기 남편 사랑하래. 자기 남편 귀하게 여겨주래.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부단장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신부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의 가기를 원하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구하고 받고서 실제로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나 그 공간에서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에 남편들이 주는 말씀입니다. 왜 목사님 저 아내만 까놓고 일하지 말고 아내 오늘 파트가 아내에게 주는 말씀의 파트입니다. 다음 주는 남편에게 주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경건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복하고 죽게 하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멘. 아멘. 안 할 깁니까 참말로. 할렐루야. 내가 내 남편에게 순종해봐야지. 내가 내 남편에게 복종해봐야지. 내가 내 남편을 죽게 하듯 해봐야지. 한번 그걸 연습해 보는 거요. 그게 경건의 연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실제 남편이 뭐 변화도 안 되는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내 자신이 단장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남편과의 그런 갈등과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변화되어 가지 않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 아내는요 뭐 집에서 주도권을 잡을 기싸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내가 져주고 섬겨주고 정말 주님과 함께 아내와 남편과 주님이 거룩한 삼겹줄이 되어서 할렐루야 정말 가정천국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4장 우리 9절로 12절에 그래서 오늘 아내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아내분들 또 남편님이 또 피차 복종하고 그래 이번에 한 주간 주님 오신 끝나고 내가 내 남편을 죽게 하도록 해봐야지. 그래 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단장되겠죠. 할렐루야. 자, 우리 구약성경 951페이지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모든 미랄의 가정이 삼겹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과 주님이 또 홀로 사신 분은 주님과 함께 또 연합해서 아름답게 거룩한 정말 썩지 않은 이 밧줄을 만들어서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은 순종하는 영이라 주님을 경외하게 하고 피차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곳이 가정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님께 영향력을 미쳐서 주님과 연합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이 마지막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한 그 성령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서 피차 복종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정말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달라져 가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정말 본받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들이 되도록 미랄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과 가정 식구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알지 못한 환경에 가서도 주님을 의식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또 우리가 순종해서 아름답게 사라짐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서 이 길 끝에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오늘도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